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천재적인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때까지 1000년 이상 이 기독교 이 정통신학의 주류를 일궈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올바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바울의 십자가 해석을 신학적인 체계로 잘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이분의 피부 색깔은 화이트가 아니고 이제 흑갈색에 가까운 그런 피부를 가진 분입니다. 자라면서 사실상 이제 남봉꾼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육체의 정욕을 한껏 누렸던 탕아,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16세 때서부터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18세는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고, 그게 이제 30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삶을 이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86년에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한쪽으로는 이제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았으면서도 또 한쪽에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가득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참 모순적인 이런 현상을 놓고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까지 달라졌는고 하니, 이 어거스틴이 이제 어느 날 이제 회심한 뒤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어거스틴 씨를 이제 보게 되네, 이러면서 이제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냥 쌩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이제 불쾌해가지고 그냥 따라오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나. 왜 나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쏘아붙이게 되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인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알던 그때의 나가 아니요. 이러면서 다시 획 돌려가지고 가는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요. 예전 같았으면은 오히려 여자를 찾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달라졌습니다. 내면에 뭔가가 벌어진 거예요. 뭐가 벌어졌을까? 이 영성신학에서는 이제 그 달라진 변화를 뭐라고도 얘기하는고 하니 자아의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아의 교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자아 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같다는 거죠. 자아의 교체. 이 자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천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게 기독교인 거지요.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천성이나 내 자아를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바뀐 듯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 바뀌는 것은 어려운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고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자가 어떤 자로 바뀌었을까?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 모르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자아는 에고 중심의 자아입니다. 내가 중심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도, 일도, 뭐 이 지구도, 온 세계도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나 중심의 자아였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 하나님 중심의 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컴퓨터로 칠 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건데, 근데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싹 지워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USB가 꽂히는 것과 같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자라고 하는 USB를 내 인생에 꼽아 놓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소위 성경은 구습이라고 하잖아요. old habit, 구습. 이전의 부분들이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자아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돌입해 들어온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천성, 새로운 자아가 바로 내게 열려진 것이다. 여러분, 옛사람의 그걸 이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자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도 노력을 하게 되면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그 변화에 따른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구성력을 가지고, 구자 성자 구성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분복을 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의 노력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이 땅에서는 얻게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일단 거기 영생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냥 이 짧은 이 세상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영원히 불변의 존재인데 죽음 그 건너편에 아무런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끝입니다. 뭐 죽기 이전 벌써 늙어가면서 그런 그 마감의 분위기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이게 바로 이제 옛사람의 노력인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경우, 김유신을 들 수 있습니다. 신라의 이제 김유신 장군이 화랑일적에, 이 화랑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발된 엘리트 청년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엘리트를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위 국가를 이끌어갈 이제 그 리더들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김유신이 계속해서 이 화랑으로서의 어떤 문물을 닦는 데는 그냥 속을 하고, 그때 당시 천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천관녀, 여기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제 만명 부인이 김유신을 딱 불러 세워놓고, 지금 너가 지금 웬일이냐? 나라와 온 가문이 지금 너만을 바라보고, 너가 나라와 가문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이를 어찌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울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니까 이 김유신이 그때 이제 정신이 번뜩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던 거지, 이렇게 이제 뉘우치고는 이제 다시는 그 천관녀의 집에 가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켜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거나하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단 딱 말에 이제 올라타고 집으로 이제 가는데, 말에 딱 올라타가지고 어디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말이, 주인이 딱 올라타는데, 주인이 올라타면은 주인이 가던 데가 있거든요. 누구 집? 청관녀 집. 그러니까 또 청관녀 집에 가야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 말이 또 지가 알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을 한 거죠. 네. 청관녀 집에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관녀가 있는데 밖에서 이제 말 울음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나가 보니까 세상에 오랜만에 그리워하던 그 김유신이 딱 나타난 거거든요. 반가워가지고, 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제 왔냐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 말이 자기를 청관녀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말목을 쳤다는 거잖아요. 말목을 딱 치고 그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거기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나 김유신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유신이 신라의 명장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서도 이 김유신의 역할의 비중이 결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그 청관녀가 그 무정함에 원망이 서렸다가도 그 결단에 감탄한 나머지 그 비구니가 돼가지고 평생 김유신을 위해서 뭐 어떻든 정성을 들였다는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옛사람도 노력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제 한계죠. 그 다음이 없어요. 세상으로 끝입니다.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새로운 자상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금생과 내세, 지금 이 땅에서와 영원에까지 계속 연결되는 은총과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자아교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길이 내게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교체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이 새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힘쓰는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치게 되면 기존의 그 하드의 기존의 그 인포메이션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돌아가던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USB를 콱 꼽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 이전에 돌아가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돌아가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어거스틴도 주님을 알게 되면서 또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컨 찬스, 이 은혜의 세컨 찬스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새 사람답게 살려고 힘쓰지만 그 옛사람의 관성, 옛사람의 저항, 옛사람의 이 사슬이 그렇게 끈질기게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때가 많았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참회록을 보면. 그런데 내 속에서 새로운 의지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유일하고 확실한 기쁨인 나의 하나님 당신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였습니다. 자, 이제 새 USB가 꼽힌 데서 오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존의 시스템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의지는 옛 의지를 정복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옛 의지가 오랜 방종으로 너무 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두 의지, 즉 옛 의지와 새 의지, 육체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싸움으로 내 영혼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 곧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는데
글로 잘 못,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알게 됐는데 알게 된 대로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육체의 정욕이 너무 뿌리 깊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탄식도 합니다. 나는 진실로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길든 짧든 강하든 약하든 일단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게 된 그 사람은요, 그 이전에 옛 자아, 옛 사람, 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오는 과도기를 겪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고충, 이런 탄식은 지금 변화의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탄식과 고충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탄식과 고충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깊은 변화의 과정을 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누가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이 이제 커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계속 더 이제 커져가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 이제 그런 변화의 촉매가 뭔가 하는 건데 그 변화의 촉매는 내 혼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옛사람, 옛자아가 아니고 새 사람, 그늘지고 침침하고 창백했던 그런 옛사람이 아니고 맑고 밝고 환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새 사람의 자아를 내게 주시긴 했지만은 그는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대목에서 이 기존의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혼의 선택이라고 했는가 하니 결국 내가 하는 선택은 내 혼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적인 자아가 하는 선택이거든요. 이 내 혼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여전히 이전에 그 옛사람의 길을 가면서 헤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새 사람의 길을 선택하면서 승리롭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선택이 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 새 사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럼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또 뭐 옛사람의 어떤 관성이나 저항을 물리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결국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새 사람의 바탕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서 하는 노력인 거예요. 이미 이 새 사람이 된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자리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새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옛 사람의 바닥에서 저 새 사람 상태가 저런 거라고 하니까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길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옛 사람의 바닥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새 사람이랑은 출발점이 새로 주어졌어. 옛 사람의 출발점은 여기라고 한다면 새 사람의 출발점은 여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리고 옛 사람의 노력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 사람의 노력 가지고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김유신처럼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진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말하신 새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을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자상의 축복이 내게 열린 것이요. 내게 열린 거예요. 이게 이 가능성이 내게 열렸어. 이 열린 이 가능성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붙들고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내 혼의 선택에 달렸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옛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 길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간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럼 이제 어떤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자상을 사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감사로. 왜냐하면 새 사람은 내 능력,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새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옛사람은 에고, 나를 중심으로 한 거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상태 자체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죄사함 받고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처럼 주시는 그 은혜예요. 이건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새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세컨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으니 이제 내가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바탕으로 노력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의 길입니다. 성경에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스바냐 한번 찾자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막 뒤에서 찾고 이러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죠.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즉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막 즐거이 부르고 막 기뻐하신다. 이 기쁨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수십 년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내적 치유 집회할 때 이제 이 구절을 언급해야 되는 대목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이 구절을 딱 언급을 하게 될 때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한숨 푹푹 쉬는 게 아니고, 아니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나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이 실감이 안 돼. 이 구절이 동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괴리감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런 당황함, 괴리감을 느낄까? 그건 옛사람 쪽에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의 바탕, 예전 시스템, 옛사람의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이게 괴리감이 느끼죠.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옛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열린 새 사람, 내가 주님과 합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고 있지만은 아까 우리가 과도기를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과도기를 죽을 때까지 심각하게 겪는 분들도 있어요. 뒤늦게 회심하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이제 치열한 게 아니라 좀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과도기가 기간이 길기도 하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잘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주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새 사람을 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가 지금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그 과도기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변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는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 그 다음에 휴거를 통해서 천국을 가든 천국을 가게 돼. 해분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아주 궁극의 변화, 아주 완벽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즉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육신적 연약함 혹은 옛 시스템의 저항, 관성 이런 게 없어요. 다 정리가 됐어요. 사망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 모든 어둠을 뿜어냈던 그런 근원들은 정리가 됐어요. 이제 완벽한 변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원에 이른다. 영원에 계속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지금 길어봐야 100년 안짝이잖아요. 100년 안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고충을 겪어도 뭐 곧 지나가요. 100년 안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인생은 짧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거야. 조금만 참아라 하시는데 그 조금만 참아라 하시는 가운데서는 당신도 참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이제 좀 기다려주고 인내를 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확실하게 변화가 될 때가 오겠지. 그 소망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한 부분, 즉 하나님과 합한 부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합한 부분에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죠. 옛사람은 긍휼히 여기시죠. 옛사람을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새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과 합한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생각 단계에서부터 이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었다. 옛사람, 옛자아는 이제 죽었다. 이 끝장 내게 만드셨고 새 사람, 새로운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게 하셨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조금 골치 아픈데 왜 그럴까요? 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합한 나라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그러면 내 인생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인간형,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을 보게 되면 그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인간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존재.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땅에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탁월한 지위를 주신 거거든요.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난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것만 딱 누른다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자동차를 타면 지금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딱 앉아가지고 뭐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발로 밟는데 그냥 수백 킬로, 수천 킬로 그냥 그렇게 다 갈 수가 있나? 동물들은 꿈도 못 꾸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이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탁월함. 유독 인간만 이렇게 탁월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 하나님과 붙어있는 상태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부터 여기에 고달프고 어둡고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워낙에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겪다 보니까 그냥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왜곡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내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분들은 그 확신과 평안 가운데 승리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 혼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믿기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이 혼의 선택은 내 혼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세컨 찬스가 주어졌어도 계속 그늘진 옛 시스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늘 하루하루를 내가 복음으로 살 것이냐 종교로 살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결정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니 여러분 이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 복음 안에는요 더 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복음 외에 우리에게 더 줄 게 없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상태 이 상태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다 마스터 키예요. 이것은 뭐 가지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 상황들을 다 열어 제끼고 다룰 수 있는 마스터 키와도 같은 이 아주 근원적으로 결정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다 어떻든 해결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뭔고 하니? 복음이죠. 이 복음 패키지 안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는지 이 복음 패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 그 복음 패키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고 그 복음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붙들고 나아가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이 깨달은 복음에 대한 감사 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종교성으로 다니는 거죠. 종교성. 내가 이렇게 아무튼 뭐 교회가 됐든지 절이 됐든지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뭔가 하게 되면 설마 신이 나를 서운하게 하겠나? 뭐 이 종교성이거든요. 이 종교성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새 사람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종교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이제 옛사람이 시즌 1과 시즌 2로 갈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닐 때의 옛사람 시즌 1,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여전한 옛사람 시즌 2.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에 바탕한 열심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든요. 이 옛사람 시즌2에서 오는 열심이 있다고. 그 복음에서 나오는 열심은 둘 다가 똑같은 열심이지만 심리적 상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복음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3차원에서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이 분명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열심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종교적 열심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꾸 점수를 따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자꾸 연약하잖아요. 뭐 하다가도 그냥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되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계속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조바심과 불안이 있는 거죠. 이 종교심인 거죠. 종교성. 똑같은 열심히 해도 이렇게 마음 바탕이 달라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잖아요.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복음적 확신이 견고했던 거예요. 이 견고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살다가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종교성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너 이제 끝났다. 그리고 오히려 덤벼들잖아. 골리앗은 덤벼들잖아.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안 크거든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덤벼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옛사람의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 새 사람의 자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새 사람 자상을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됐구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참 은혜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었다. 나를 감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한데, 그럼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 이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치가 하나 있는데 뭔고 하니? 이 말씀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춘 사람이에요.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크립토, 이게 숨기다 혹은 덮다.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자기 날개로 확 덮는 거예요.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이렇게 탁 덮는 거예요. 덮어. 감추다, 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감춘 상태, 하나님께서 덮은 상태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덮었어, 감췄어.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일하고 뭐 똑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덮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덮은 상태라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튼 눈을 뜨고 의식을 가지게 되거나 내가 움지적거리고 할 때에 그럼 뭘 느끼죠?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느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사람 사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 의식이 깨어날 때 나를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먼저 의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에도 나를 덮고 있는 그분 때문에 자꾸 이제 그분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분이 괜찮으실까? 이런 걸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괜찮아 할 방향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식을 자다가 이제 의식이 깨어난다든지, 혹은 하루 일상 중에도 내 마음을 그대로 놔뒀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내가 의식하는 것,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이제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심란함에 감추어진 상태, 혹은 염려에 감추어진 상태, 혹은 세상 정욕에 감추어진 상태, 이렇게 돼요. 옛사람의 시즌2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의식이 깨어나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이 은혜가 참 귀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좀 말을 걸어보세요. 말을 걸어보시라고 계속 권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말 걸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좀 같이 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에 이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주는 이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탁월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이치, 이 본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세컨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했을 이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새 사람들께 살아나가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